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네, 이 시간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요. 이 한평생 이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흉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을 키우고 전략을 세우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지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이 지혜자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합시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전도자는 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하였는데요. 3절에서 전도자는 왕 앞에 서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이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하였고요. 또 4절에서는 이 왕의 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이 될까요? 우선 이스라엘에서 이 왕의 존재는요, 이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 5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이 왕의 명령을 지킬 때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기에 이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참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요. 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위기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로 여겨지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비가 온다고 우산을 꼭 가져가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날씨가 맑고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무슨 비가 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냥 집을 나서려고 하였는데요. 어머니께서 계속 거듭하여 저에게 우산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뭐 귀찮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날 오후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되었고요. 하필 저 혼자만 우산을 가지고 와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준비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여김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지혜자의 삶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분별합시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별이 알다 또는 시의적절하게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와 판단을 시의적절하게 분별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오는 대로 이 모든 일의 시기가 있고 그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고요. 이 때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올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일찍 잔다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만요, 밤을 새고 늦게 잔다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무인도에서 조난을 당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버섯을 발견하게 되더라도요, 저 버섯이 독이 있는 버섯인지 독이 없는 버섯인지를 잘 분별해야 이 생존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올바른 분별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가 되려면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올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해주는 어떤 조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항상 올바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낙태를 찬성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하면서 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옹호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요, 이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요. 이 화를 면하게 되고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미혹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부인합시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의 한계를 말해 주는데요. 7절에서 전도자는 이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장래의 일을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미래에 있을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8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전쟁을 모면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서에 속해 있는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에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82편에서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주고요. 시편 146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 덧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너희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고요. 또 잠언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나에게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 역시 이 전도서 7장에서 인간이 지혜를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저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혜롭지 못한 존재이고 참 헛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를 과신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는요,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부인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인데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유명해지고 많은 재물을 모으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전도자의 말과 같이 헛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볼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저 눈앞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삶이 순종하고 분별하고 부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이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이 거짓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